제가 지난주에 서점을 가서 여러 책을 보다가 굉장히 눈에 뜨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근데 마침 봤더니 이게 베스트 1위였어요. 베스트셀러 1위였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아주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봤는데 이 책은 뭐냐면 10년 동안 이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에 앓고 있었던 한 작가가 자신이 12주 동안 그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그 받았던 내용들을 에세이식으로 썼는데 참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독하게 우울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쭉 썼는데 이 사람의 책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더라도 내면을 많이 골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작가의 솔직한 얘기가 많은 공감을 얻어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은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대인의 마음들을 잘 이 책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드렸었죠. 여자 3명에서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얘기하지만 그 여자 3명에서 얘기하다 보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못 가냐면 서로 즐겁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 사이에 화장실 가면 2명이 내 욕을 할까 봐 이 화장실을 못 간다는 웃기기도 하고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즐거워요.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요. 혹시 저 사람들이 전문 용어지만 뒷담화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더불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막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겉돌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막상 내 삶 속에서는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도들과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깊이 알까? 그런 속 깊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추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던 책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말년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서 아주 사랑이 가득한 노인이 되었어요. 아주 성숙한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53번이나 사용하고요. 또 너희가가 26회, 또 사랑을 30번, 또 생명, 또 사귐이라는 단어를 15번 정도 사용하면서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될 것을 요한 1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진정한 사귐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사귐을 하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초부터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런 태초의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사건 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합니까? 만진 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복음을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인격적으로 자신들에게 경험되어졌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 사도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기반하지 않은 그 인간적인 교제는 금방 한계가 있어서 깨어지고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가 되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기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가지고 교제하면 그때는 교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그 성도들과의 그 교제의 기반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려요. 근데 반대로 혹이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 때로는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도 예배를 잘 안 드리거나 아니면 헌금을 안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중심인 거예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어찌 아직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신앙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독자들도요, 예수님을 친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들과의 교제도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관심을 두고 성도들과의 교제 역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건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복음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은 나와 참 안 맞아, 저런 성향은 나랑 안 맞아, 그것 때문에 자꾸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의 옛자가 죽지 않냐고 자꾸 나의 옛자의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옛자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과 옛 가치관들이 주님 안에서 부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인간적인 그 사람의 기준이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비주얼,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귐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 성령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도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은요, 균형성이 중요하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해야지 그게 균형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좋지만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잘하니까 제 신앙은 걱정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사귐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온전한 사귐이 될 수 있지, 내가 하나님만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만 잘한다 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교회 다닐 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보고 다니라 그래요? 하나님만 보고 다니라 그러죠. 근데 이 말은 반만 맞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만 사람도 같이 바라봐야죠. 우리가 무슨 신령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거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도 바라볼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귐을 위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교제에서 오는 연약함과 시험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것은 모순인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참 나와 기질과 가치관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이 성숙해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 사랑의 폭이 좁았어요. 내가 어떤 같은 취미나 어떤 지향하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던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의 폭도 넓혀가는 사람, 내 사랑의 깊이도 깊이 있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합니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쁨의 단어가 아니에요. 육체적 쾌락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 유효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어떻습니까? 짧죠.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이나 함께 식사하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기반되지 않으면요, 그 먹는 것도 그때뿐인 거예요. 내가 그 먹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하다가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요, 또 그 좋았던 그 사람이 바로 또 나에게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기반되지 않은 인간적인 교제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유효 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신년 초에 복음학교를 하는데,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일 기쁜 것은 뭐냐면 그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죄를 내가 거짓말하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 품었던 것, 그 정도로만 알던 사람들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복음을 알았을 때 그 성도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모습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풍성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인 야유 예배로 말씀을 좀 짧게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짧게 전하지만 우리의 적용은 이제 길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야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도 그 성도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그 바쁜 가운데도 함께 기도했던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목원 중에서 주로 얘기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좀 대화를 좀 더 하시면서, 또 평소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은 좀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귐의 기쁨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온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미안한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선으로 주의하세.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적인 사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 기반한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깊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강동우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